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오늘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상 숭배자인가? 누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이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죠. 그래서 선민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데 그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를 섬기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엄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시다는 것은 홀로이시다. 홀로. 하나만. 그분 한 분. 오직 이런 뜻이죠. 이게 유일하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도 한 분이시요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다른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성경은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32절과 33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 땅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섬기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순간 그것이 내 생명의 올무가 된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32절과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들이죠. 멸할지어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장소, 우상의 이름, 우상을 섬기는 도시, 우상 숭배자와 그 자녀와 생축을 아예 진멸하라고 신명기 12장 2절과 30절에
또 13장 12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자들도 인정사정 두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인데,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독재 정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라든가 그들 스스로가 마치 자칭 신인 것인 양 하나님을 도전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를 새기고 금은 동을 새겨서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조각하지 않고 금은 동상을 새겨서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계시록 16장 2절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하게 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들에게 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계시록 13장 11절과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함이 아골 골짜기든 또는 고통의 길이든 가시와 같이 험한 그런 길이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5절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하게 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선에서 더 큰 선을 이루게 되고 쌓은 악에서 계속 더 극악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이 뭐냐? 악하고 독한 헌대의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악하고 독한 헌데, 이 헌데라는 건 종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기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여기 종기라는 것은 헌데라는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헬코스란 단어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는 가운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이 종기 재앙이에요. 여러분 종기가 나보세요. 초기에는 가렵죠. 그게 점점 곪아가지고 막 진물이 나고 터지고 그러면 그 고통이 온몸을 그냥 불사르는 그런 고통으로 오게 되죠. 욥기 2장 7절과 8절에 욥에게 임한 그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냥 기와로 긁어야만이 피가 절절 나고 그냥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나도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계시록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아,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쯤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쯤이 나의 삶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바늘 구멍에서 무슨 바람이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항소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틈을 통해서 어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이 점점점 커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전체 송두리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은 예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대언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다는 거죠. 성경에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반항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반항하는 사람이다. 또는 방탕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또는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 찾아볼게요. 한번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음성도 자기 어머니의 음성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훈계하고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읍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고 우리의 음성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방탕자 주정뱅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여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고집을 부렸다고 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집스러운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명기서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고집세고 완고하고 하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해도 듣지 않고 목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민족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는지 이사야 48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이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무쇠와 같다는 거야. 응? 무쇠. 내 이마는 노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돼보세요. 새덩어리, 철. 아무리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이게 들어갑니까? 무너집니까?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 근육이다. 근육. 내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것이 바로 고집이 센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완악함은 결국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완고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마음 먹으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타성에 젖어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에 딱 사로잡혀서 오래 굳어가지고 좋지 않은 버릇으로 남겨있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타성에 젖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그런 나태한 습성이죠. 이게 완고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남편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태도죠.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완고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자는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왕이 있죠. 사울 왕이죠.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모든 짐승,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여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케 하는 것을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그리고 질이 낮은 것 그것만 진멸했다고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고함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살찐 짐승을 더 사랑했던 사람의 표상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이것이 뭐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울의 집착과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반하며 그를 죽여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의 고집스러운 그 완악함이 결국은 그 가문이 멸망하고 마는 결과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22장 27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대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 앞에 걸림이 되는지 보여주겠다. 이것이 사무엘하 2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고함 이것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이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호박이 넝굴채 굴러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탁탁 쳐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말씀을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들이 받을 그 복이 송두린 채 아멘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장소 가든지 손을 들고 또는 마음의 손을 들고 이곳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평안을 빌라는 거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은 만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내게 임하는 거야. 내게 임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간절하게 여러분들 옆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임하는 거야. 나 받지 못하면은 누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내게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는 죽음의 존재죠. 거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그리고 역사 이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시의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부족하고 약하고 나이가 들고 또 원치 않은 질병이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살림을 하든지 내가 밥을 짓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그들에게 임한 모든 축복이 이방인들 우리에게 그냥 넝굴채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 마치 대단한 지식이 있고 대단한 어떤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완고한 마음, 그것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나는 믿는 것 같아.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아. 근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지혜가 떠나고 생명이 떠나고 어두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들은 명철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우상 숭배자냐? 탐심이 우상 숭배자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자. 그냥 탐욕을 부리는 자들 있죠? 그게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뭡니까? 본능적으로
육신의 욕망대로 탐욕적으로 제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저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해 있는 이 본성을 죽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생각이나 욕망을 추워도 마음에 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보는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는 그의 몸이요 지체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피조물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탐심과 불순종과 완고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가 우상 숭배자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육의 생각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의 생각뿐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구하고 두 손을 쥔다 할지라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땅의 지체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굴복할 수도 없고 또 굴복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고백하지만은 땅의 지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탐하고자 하는 탐심에 살아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직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보세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물론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그 제 속성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적절한 안배를 해놓으셨어. 안배를.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가정 어떻습니까? 권사님의 가정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러한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눈앞에 있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 교만이 우상 숭배야. 교만이 우상 숭배다. 자,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세 번째, 교만함이 우상 숭배. 야고보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만이 악의 원천이라 말할 수 있어요. 교만은 악의 원천이다. 우상 숭배는 죄의 원천이에요. 죄의 원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죠. 그리고 동시에 같이 하나님이 같은 무게로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과 우상 숭배의 동일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교만한 일이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이 교만한 백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섬기는 백성, 그런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야고보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러나 교만한 자는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고 세상을 벗하고 영적 간음을 하는 그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으신다. 이게 시편 31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우쭐대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에 더 사로잡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으로 우쭐대면서 목이 고다가지고 다니는, 이거 교만 맞죠? 근데 또 다른 교만이 무엇이냐?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있는 그 순간 히스기야 왕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 교만함으로 나와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절대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겠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만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죠. 나도 모르게 이마에 또는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짐승의 표가 우리 머리에, 우리 이마에, 손에 없겠습니까? 어떤 자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인가 할 때 다니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어떻게 했느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어요. 나는 어떠한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으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겠노라. 마음을 딱 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 사람을 생각하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포로로 종으로 왔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온 우상 천지에서 자기를 더럽히고자 하는 외적인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 순간 국무총리로서, 여러분들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 그 나라 이르기까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뜻을 정해야 돼. 절대 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다. 나는 결코 탐심을 부리지 않겠다. 세 번째 뭡니까? 교만함을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민첩. 다니엘 6장 3절이죠. 이거는 명철입니다. 민첩은 명철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명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악을 떠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말을 아끼고 성품이 안준한 자, 그런 자가 명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뜻을 정하고, 그리고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명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누가 우상 숭배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그리고 교만한 자, 이것이 우상 숭배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결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